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입산수도를 가리키는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자신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 땅에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교회보다 우선하고 가정은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면 국가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진실하고 경건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그만큼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울 때에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미래를 책임질 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우리 가족들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가정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정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 그 가정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부부를 만드셨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참으로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다스리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두 사람의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셔서 사셨을까? 왜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셨을까? 그냥 혼자 아담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그들을 부부가 되게 하셔서 사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서로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도 보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도와주되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가리켜서 에제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시게 될 때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게 될 때에,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그 전능한 손길을 말하게 될 때에 에제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움이 에제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게 될 때 그것을 에제르라, 그 도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도 곁에서 돕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돕는 자로 아내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남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과거의 남전여비 사상을 가지고 아내들을 천대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남자가 우위고 여자가 하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만들어서 남편이니 아담에게 주면서 돕는 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돕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시집으로 와서 할 수 없이 남편을 돕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듯이 아내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내들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하나님 대신 도우라고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들, 아내들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 돕는 자는 결코 약한 자가 그 힘에 눌려서 강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나를 돕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남편들은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희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마취시켜서 죽은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갈빗대를 뽑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거기서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와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자신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의 희생이 있었기에 아내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를 주어야 되는 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부부는요, 이 희생의 원리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를 희생해서 하와를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부부들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이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이 죽어서 하와를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죽어질 때에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을 때에 행복한 아내가 나오는 것이고 아내가 죽을 때 행복한 남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는 희생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이 죽어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고, 내가 죽게 될 때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바로 이 희생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생 동안 살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이 즉위하던 때였습니다.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게 될 때에 적군의 왕자와 그 가족들을 생포해서 이 사이러스 왕이 자기 나라로 데려왔습니다. 자기 나라의 힘을 과시하고 적국에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백성들 앞에서 처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이러스 왕은 처형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신문을 했습니다. 왕자를 앞에 세워놓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을 살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자 적군의 왕자는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이러스 왕은 만일 당신의 아이들을 내가 살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적국의 왕자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나의 재산 전부를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이러스 왕은 또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의 아내를 살려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자 이 적국의 왕자는 그러면 제 생명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이러스 왕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 말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는가? 이런 사랑을 가진 이들을 깨뜨려서 되겠는가? 이런 사람은 살려주어야 된다고 하면서 처형할 계획을 바꾸어서 그들을 온 가족을 살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돌아온 이 적국의 왕자가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가 만난 저 사이러스 왕은 비록 적국의 왕이지만 훌륭한 사람이고 남자 중에 남자고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사이러스 왕이 멋있는 사람인지는 알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사이러스 왕이 어떤 왕인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당신의 말이 생각날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는 동안에도 나는 당신을 보는 동안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남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그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때에 거기서 아내는 행복하고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가족관계,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는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관계이지 이해타산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부가 될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부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먹여 살렸는데 나한테 뭐 했느냐? 내가 시집와서 여태까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건 부부 사이에 물을 수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지 대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왜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셨을까? 둘을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부부는 둘이 한 몸이라고 말씀을 했고 23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 아담 앞에 왔을 때 아담은 그 아내를 쳐다보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과거에 둘이었지만 부부라고 하는 이 인연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두 사람이었지만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일평생 동안 그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존 그레이 박사가 쓴 책 가운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그레이 박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같이 만나서
지구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결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가 어떻게 만나서 같이 한 몸이 돼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40여 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왔는데요. 요즘에 40년을 살면서 보니까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지난 봄에는요, 저희 집사람이 강화에 장이 열렸다고 그래서 강화 장애를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러고 은근히 오기 전에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그 시골 장터에 가면 질경이 나물이 있을 텐데. 질경이 나물. 질경이 나물 아세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 질경이 길바닥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다 나물 묻혀서 어머니가 그 볶아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도 그 나물이 먹고 싶어져요.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집사람이 혹시 강화 읍내 시장에 장 열리는 데 가가지고 질경이 나물을 좀 사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냥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질경이 나물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쏙 다 읽고 질경이 나물을 사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식사를 하고 그럴 때에도 뭐가 좀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 때 그 밥상에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꼭 맞는다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는 뭐든지 다 정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닮아가는지 말이에요. 아하, 이게 부부의 원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을 한다고 오면은 어떻게 해서 이 배우자 상대를 선택했느냐 그러고 물으면 대부분의 젊은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꼭 맞는 사람 같아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러죠. 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너 며칠만 살아봐라. 꼭 맞는 게 어디 있냐. 멀리서 보니까 꼭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한 집을 덮고 자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이 정난하게 드러나면요, 일평생 살면서 행복한 부분은 정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결혼하다 살다 보니까요, 맞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이거,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야, 이놈아, 네가 너하고 꼭 맞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둘이 한 사람의 인생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맛보고 살라고. 너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맛보며 살라고 내가 축복해 줬는데 그게 왜 불평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꾸짖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부부가 되어서 살게 하신 것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몸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니까 남편과 부부가 이렇게 하면 한 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살면, 또 아내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부부가 된 이상 아내는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아내 사랑을 할 때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아내가 복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늘 미안해하고 아쉬워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내는 또한 교회가 주님에게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했음을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일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